이 시간에는 쓴물의 메마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주저함 가운데서 정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한 모습으로 행하였던 정탐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인왕과 같은 자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죄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그렇게 정탐의 결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맹세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선조들, 아브라함과 그의 선조들에게 이 땅과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 가나안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도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맹세라는 단어는 언제나 복된 것이었어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맹세는 늘 복된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맹세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맹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땅을 너희가 결단코 밟지 못할 것이라는 복된 맹세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맹세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맹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맹세하셨냐면 이어지는 3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그 복된 맹세, 이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저주의 맹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세라는 하나님의 맹세의 판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조상들에게는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맹세. 그래서 이전에는 이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저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맹세가 이제는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맹세로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된 맹세에서 저주의 맹세로 판이 뒤집어진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의 말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불신의 말소리였습니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어떠한 말소리였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우리를 멸하시려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의 최초 복된 맹세의 말씀은 이제는 저주의 언약의 맹세로 그렇게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 가나안 입성의 실패를 만들어 내어줬고 하나님의 복된 맹세를 저주의 맹세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복된 맹세, 즉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맹세가 유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유효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36절을 보면 갈렙을 향하여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맹세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여전히 이 복된 맹세가 유효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36절에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맹세로 유효할지 아니면 이것이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맹세로 바뀌어질지,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맹세가 복된 맹세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저주의 맹세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이것이었죠. 믿음, 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과 원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맹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원망의 말을 내뱉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정탐의 결과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러한 결과였을지라도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원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서게 되어졌을 때,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3년쯤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오랜만에 같이 공부하던 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은 수원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사역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경태 네가 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라는 그러한 제안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규모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계속 전임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작은 교회로 옮겨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계속 그 교회가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제 아버님이 또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또 알고 있어서 쉽게 외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 교회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지로 옮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저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부장 역할도 하고 청년도 회장 역할도 하는 그런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감정이 기복이 정말 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정말 찬바람이 부는, 그래서 이러한 청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면서 이 청년과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어졌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깊은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사역도 포기하고 제가 이곳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으면 적어도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의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그 깊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땅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탐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탐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저 높은 성벽과 성곽들, 거인족과 같은 안악작손들이 그 가나안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는 이러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정탐의 보고를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낼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면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을 안전하게 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대와 다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탐의 결과가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듣게 되고 다른 상황에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말소리로 나오게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정탐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이 정탐의 보고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록 정탐의 결과가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만큼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역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문제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57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죠?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결국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같은 정탐의 결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 절망하느냐 기대하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위대한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벗어나서 믿음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복된 맹세가 실제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실과 문제적 상황을 주목해서 그 상황 앞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맹세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맹세를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잃지 않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이 복된 맹세가 평생토록 유효한 맹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저주의 맹세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43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여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자 하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러 나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 하고 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역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 지명을 바로 마라라고 이렇게 지명하였죠. 따라서 마라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마음에서 쓴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곧 마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늘 무엇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늘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굶주리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마라의 쓴물이 늘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마라가 이 쓴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멈추지 않고 쓴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자꾸만 이 쓴물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만 현실을 주목하게 만들고 내 상황 앞에 고립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게 만들고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쓴물은 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쓴물, 마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깊이 흐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쓴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쓴물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그 쓴물이 메마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다른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쓴물을 마르게 하고 믿음의 샘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늘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늘 흐르는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내가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남자도 이 여인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늘 고통으로 가득했고 늘 치부로 가득했고 원망으로 가득해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에는 늘 쓴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님의 말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여인의 삶 속에서 흐르던 마라가 멈추었고 그 쓴물이 메마르고 그곳에 무엇이 흐르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물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이 쓴물을 메마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상황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이 쓴물, 오직 주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 쓴물을 우리는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이 쓴물이 메마르게 되고 그곳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그 쓴물을 메마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반드시 사수해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맹세가 있잖아요. 이 복된 맹세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된 맹세를 저주의 맹세로 받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내가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이기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쓴물이 흐르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과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쟁취해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이 쓴물을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반드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된 믿음으로